여러분, 저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모두가 다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축복 기도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신년이 되거나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되면 꼭 이제 목사님께 데리고 가셔서 축복 기도를 받아야지,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왠지 제가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괜히 막 잘 될 것 같아요. 괜히 막 잘 될 것 같고 막 힘이 생길 것 같고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냐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 해드리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제가 부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야곱의 얘기는 다 아시니까 그 전 과정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억척같이 속이고 경쟁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근데 축복받고 났는데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잘 안 돼요. 도망가야 되지요.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되죠. 먼 길을 떠나야 되죠. 어머니 리브가는 며칠만 있다가 와라 했는데 20년이나 넘게 있다가 돌아오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왜 축복을 받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이분 이삭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잖아요. 그런 이삭이 축복을 해줬다면 이제는 야곱이 이삭을 이어서 이 가문의 장자가 되고, 그리고 이 가문을 이어받는 그런 역할들을 톡톡히 해야 되는 모습들이 그 다음 번부터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와요. 오히려 더 형 에서의 파워가 더 세지는 것 같아요. 왜요? 아버지 엄마도 못 막아요. 아버지 엄마도 못 막고 잘못하다 아들 둘이 싸워가지고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할 수 없이 동생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축복이냐고요. 결국 이 야곱이 지금 하란으로 떠나게 되는 이유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축복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축복 때문에 떠나는 것이기도 하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됐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공부나 사업이나 가정 다 잘 돼야 되잖아요. 다 잘 됩니까? 다 잘 되냐고요? 아마 잘 되는 게 있더라도 안 되는 게 더 가슴에 많이 남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더 많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야곱 같아요. 우리는 축복을 받은 크리스찬이기는 한데 보면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 여러분, 그 신명기 11장 26절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들이시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당부하신 게 있어요. 그 모세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뭐냐? 제가 주보에 좀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주보의 말씀 쪽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신명기 11장 26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셨는데 복만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주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매해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위에 올라가서 서로 고백해야 된다, 외쳐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한 걸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여기가 축복의 땅이니까 복만 있어야 되는데 저주를 그 앞에 뒀다라는 것을 매해마다 외쳐야 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냐고요. 29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야곱은 축복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했거든요. 형 속였어요. 아버지도 속였어요. 엄마랑 같이. 그래서 자기 몸에 에서처럼 털을 붙이고 목소리를 흉내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앞을 잘 못 보니까 에서 흉내를 내서 축복을 가로챌 정도로 악착같이 집착을 해서 그 축복을 받아냈다고요. 야, 그러면은 이게 정말 아버지가 축복을 빌어주기만 하면 축복받는구나. 그랬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축복을 받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 축복만이 아니라 저주가 같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라고 하셨다는 내용이 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프랑크푸르트에 살잖아요. 이 프랑크푸르트 좋은 곳입니다. 맞습니까? 좋은 곳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프랑크푸르트 운이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 프랑크푸르트 운이에 예전부터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사회학자, 철학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해요. 이 세계의 사고를 끌어가는 중심축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것에는 되게 하는 힘과 되게 하지 않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되게 하는 힘과 되게 하지 않는 힘이 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 지구와 달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도 있지만 밀어내는 힘도 있어요. 제가 가끔, 늘은 아니지만 제 아내가 이렇게 만두를 빚거나 할 때 옆에서 가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끔 제가 조금 도와줄 때 밀가루를 반죽하면 밀가루 반죽할 때 뭉치려는 힘이 있고 떨어지려는 힘이 있습니다. 축복을 빌었다고 해서 축복이 그냥 그 자리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이루어내는 힘은 축복이 되게 하는 힘과 축복이 되게 하지 않는 힘 사이에서 축복이 되게 하는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주어진 거는 축복이 되게 하지 않는 실질적인 힘에 부딪힌 거예요.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그 실질적인 힘 앞에서 축복이 되게 하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야곱은 몰라요. 20년이 지나야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잘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다 잘 된다? 아니라고요. 항상 모든 것에는 되게 하지 않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약속의 땅이니까 모든 게 다 잘 되겠지? 아니, 너희 앞에는 항상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며 어떻게 행동할지에 따라서 그 축복이 되게 하지 않는 힘을 넘어서서 나아가게 할 수 있어야지 된다. 자, 결국 지금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부모님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일반적인 통념을 하나님께서는 깨고 계신 겁니다. 축복만 받으면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힘이 뭡니까? 다 잘 되는 힘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하지 않으려는 힘을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힘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다 축복 받으셨습니다. 그 말은 축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축복이 되지 않게 하려는 힘을 이길 힘을 갖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게 그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주어진 게 그거예요. 이제 그것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많은 여정의 길에서 축복이 하지 않게 하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야곱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넘어서서 축복되게 하는가? 자, 우리 첫 번째는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떻게 이 축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지, 과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시는 것인지, 통념을 깨고 축복이 되지 않게 하는 힘을 이기는, 축복되게 하는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으로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제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세 개의 대지, 세 개의 요지가요,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겜, 꿈, 겜. 말이 좀 재미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겜, 꿈, 겜. 예, 한번 같이 해보시죠. 날이 덥더라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겜, 꿈, 겜. 처음 통념을 깨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깨십니다. 내 생각이 깨지지 않고는 축복되지 않게 하려는 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축복되게 하는 힘의 첫 번째 길, 꼭 기억하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주보에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과연 야곱이 이 축복의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로 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는 약 800km가 됩니다. 800km면은 걸어서 한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걸어서 대략 한 달 반 정도 걸릴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한 달 반. 그런데 800km가, 직선거리가 800km라면 뭐 산도 있을 테고 계곡도 있을 테고 돌아가는 길도 있을 테고 또 날씨의 위험도 있고, 이때 야곱의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나이랑 비슷해요. 7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 나이에 하란까지 800km를 걸어간다?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반 훨씬 넘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가다가 보면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야, 이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중간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선택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꿈이나 계획을 끝까지 가져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바꾸고 싶을 때 많아요. 간단한 예로 아침에 달리기를 하면요, 한 며칠 뛰다가 보면 야, 좀 내가 무리한 것 같다. 뛰는 거리를 좀 줄여야 되겠다. 바꾸거든요. 아, 매일 뛰는 거는 좀 힘들 것 같다. 일주일에 3번으로 줄이자. 바꿉니다. 아브라함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중간에 탈락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란 가정. 하란까지 와서는 하란 일가는 거기에 남게 돼요. 약속의 땅으로 오지 않아요. 왜? 못 가겠거든요.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고 하란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 남는 거예요. 야곱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돌아오냐는 거예요. 과연 그 여정을 마칠 수 있냐는 거예요. 완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자가 완수할 수 있냐는 겁니다. 누가 과연 이 길을 완수하면서 축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의 여정을 따라서 다녀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한 이틀과 3일 걸었는데 지쳤어요. 그러니까 밤을 지새우죠. 밤을 지새우려고 하는 것이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이 루스라는 곳은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와 고고학자들은 거기에 이방 신전이 있고 돌계단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스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이방 신전이 있고 돌계단이 있는데 꽤 높은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높이 올라가서 제사를 이방 신들에게 드렸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마치 사다리 같아요. 높이 올라가 있는 돌계단.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다리는 올라가다가 만 사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다리는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닿은,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입니다. 거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높이 쌓으면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얼마나 높이 쌓으면 꿈을 이루는 겁니까? 여러분, 바벨탑 아시죠? 우리가 하늘까지 쌓겠다. 하늘까지 쌓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자지 않고 일하면 하늘까지 쌓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안 쉬고 안 놀고 책만 붙잡고 있고 일터에만 가 있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면은 그렇게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꿈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의 꿈이냐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그렇지 않고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야곱이 뭔가 얻어내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는데 도망가잖아요. 뭔가 다 보려고, 뭔가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쟁취하려고 다 보려고 했는데 도망간다. 그렇게 이루는 겁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쌓아 올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세상의 부와 아니면은 장자가 되는 것, 그거를 쫓아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
인간의 신전들이 즐비하게 있고 높은 돌계단이 쌓여져 있는 곳에 간 그곳에서 오히려 하늘까지 닿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제가 자꾸 철학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초대하려고 아테네 그 옆에 그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큰 축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큰 축제를 하게 돼서 그 축제에 불꽃놀이를 구경하러 가는데, 그런데 불꽃놀이 가기 전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꽃놀이 하러 가다가 그들하고 마주쳤습니다. 딱 마주쳤을 때 그들이 이제 농담을 한 거죠. 불꽃놀이 구경 가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불꽃놀이 보러 간다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담으로 저희를 이겨서 때려 눕히고 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오십시오.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아니, 다른 방법도 하나가 있네. 다른 방법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뭐죠? 내가 자네를 말로 감동을 주고 설득하는 거네. 내가 자네를 말로 설득하고 감동을 줘서 나와 함께 같이 불꽃놀이 보러 가는 거네. 무엇의 힘입니까? 말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으로 꿈꿀 수 있는 자, 말씀의 힘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자, 그 꿈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서 그렇게 높이 쌓아가려고 해도 내 안에서 채워지지 못하던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꿈을 꾸게 하는 그 말씀의 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꿈을 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꿈을 꾸시고 이 꿈에 대한 것들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마치 알고 계시다는 듯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너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거기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는 것까지. 야곱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계획을 이분이 말씀으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꿈꾸십시오.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감동받아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꾸시는 우리 여러분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꾸는 꿈은 상처가 많습니다. 가시가 많아요. 아파요. 주님의 말씀으로 꿈꾸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을 여러분의 꿈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꿈을 세우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꿈을 어떻게 현실화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꿈이거든요. 여러분, 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꿈꾼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요, 꾼 꿈을 기억조차 잘 못해요. 내가 무슨 꿈 꿨지? 점점 사라져요. 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생각 속에 조금 있다가 그것도 약간 기억날 듯 말 듯 하다가 조금 있다가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꿔놓고 무슨 꿈 꾼지를 모르겠어서 술사들에게 내가 꾼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다 죽잖아요. 그래서 무슨 꿈 꾼지를 알아낸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었죠. 그러니까 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꿈을 어떻게 현실화하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꿈만 꿀 거예요? 여러분, 계속 꿈만 꾸실 겁니까? 그건 죽은 거예요. 계속 잠자는 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꿈만 꾸면 안 돼요. 그럼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꿈에서 깨야 돼요. 꿈에서 깨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꿈 깨라. 꿈에서 깨라. 그래야 꿈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도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 막 선지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는 너무 깜짝 놀라서 여기에 우리 초막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세요.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시고 그 다음 절 나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산을 내려온다, 이 말씀이 나와요. 산에 올라가면 내려와야지요. 꿈을 꿨으면 이제 꿈에서 깨어야지요. 그래서 이 꿈을 우리가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럼 꿈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하냐? 제가 하나만 더 책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작가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에서 꿈을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집안의 가구들을 재배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꿈을 현실화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 잠이 덜 깼는데 가구를 재배치하는 것과 같다.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아직 잠이 덜 깼어요. 아직 분명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것을, 내가 꿈꾸는 것을 계획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예요. 분명하지 않아요. 다 희미해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아직은 내 꿈이니까, 내가 계획하는 거니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마치 잠에서 바로 깨어나가지고 아직 정신이 들지는 않았지만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상태. 바로 그 상태에서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내가 꿈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삶의 공간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배치하려고 하는 것. 그런 힘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베개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고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다. 꿈에서만 임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신다. 이 땅이 이방의 신전들이 있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집이다. 현실화하는 거예요. 내 꿈을 아직 희미하고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꿈에서,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이 힘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길. 그 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 길을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는 것.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런 축복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꿈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나가다. 오늘 잠깐 말씀 한번 보시죠. 마지막 말씀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의 힘을 주는 것. 꿈에서 깨어나서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 꿈에서 말씀하신 것을 현실화시켜 나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